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축복에 도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서 앞뒤로 당신은 이렇게 살 운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송해요, 이렇게 시시하게 살 인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시시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하지 않고 삶을 같이 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 우리는 언약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계약을 하고 함께 동행을 하죠.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국가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거죠. 우리는 세금을 바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가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등록을 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과 상대가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무를 행할 때에 우리에게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한 달에 200만 원 내외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투잡이 아니면 사역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주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계심을 통해서 자유를 얻읍시다. 할렐루야. 자유 얼마나 좋아요. 프리덤, 자유.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못 얻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으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이 세상의 신이 주인인 곳이었어. 너는 그러한 도시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너희는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예요. 자,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설정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방향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몫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는 마귀의 주권 아래에 있는 땅과 사람들을 떠나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라. 자, 세 가지가 나왔어요.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라.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뭐를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으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럼 무슨 혜택이 있냐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생각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세 번째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너는 그냥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이 말이야. 복이 너를 통해서 그 모든 족속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절대적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무예요.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의무를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나왔는데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는 나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고 모든 족속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너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로부터 복을 받고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땅,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되찾아 오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과 똑같은 부르심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들에게 쌀 3kg라도 나눠주고 뭔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와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복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복을 받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있는가를 4절과 5절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환경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롯도 조카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어요. 무려 75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시족사이기 때문에 시족을 벗어나면 바로 죽음입니다. 자,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아내가 또 얼마나 예쁜지. 그러면 당연히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자기가 행해야 될 언약의 의무를 행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죠.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에 명확하게 주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시할 땅이 있는데 일단 갈대우르에서 일단 나와봐. 그래서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아내를 뺏으려고 하고 내 재물을 뺏으려고 하고, 나는 지금 내 목숨도 내 가정도 내 재물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했잖아요. 여호와 이래가 되겠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언약을 지켰다, 언약의 의무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너무 다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요. 근데 믿음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은 확실한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모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뭐예요? 길이 확실해. 그럼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걸어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라. 이거 어떻게 걸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발을 딛고 빠지려고 할 때 왼발을 딱 디디면 될까?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무리를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바다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주님이 반석이 되실 거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을 세워야지,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붙잡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좀만 들어보세요. 이제 안 힘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순종을 했어요. 결과가 뭐냐?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13장. 창세기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모든 수위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아브라함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농록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게 뭐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 왜?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복을 받지 않아도 돼. 근데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이거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왜 전능한이라고 썼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 지금도 번성했는데 더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7절에 내 언약을 나와 너, 근데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도 언약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말고 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삼겠대요.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벌써 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잖아. 그 이후에도 영원히 유효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는 거야, 유효하지 않다는 거야? 유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누군가는 이 언약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브라함이 아닌 이삭과도 언약을 세우신대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돼? 그래서 이제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언약의 당사자로 누가 들어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그의 후손이 들어가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나는 상관이 없네요. 잘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첩의 자손이지. 그죠? 이삭만 계약을 하고 낳은 자녀예요. 정당한 자녀야.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만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접붙임을 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사람의 정자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너는 나로부터 복을 받고 열방은 너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너는 이와 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렐루야.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에게 이어졌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업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 나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에게도 미치는 거야. 할렐루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하느니. 그죠? 자,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할까?
자,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면 밑에 있는 거를 끄집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이 우선순위였는데 밑에 있는 걸 끄집어 내서 이것을 붙잡고 갔더니 잘 됐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발상의 전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브루클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짐산발라 목사님, 한 노숙자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러한 고달픈 삶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된 노숙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전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또는 이틀만 일하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직장을, 직업을, 사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가 설교하겠죠. 응? 이틀만 일하고도 일반 사람들이 버는 것의 3배 정도의 수입을 벌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5일을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봉사하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오셨어요. 온누리 교회. 그래서 간증도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 지금도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야. 축복을 얻었더니 뭘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자유를 얻게 됐더니 뭘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생활전선에 뛰어들죠. 그 경제생활 하죠. 근데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일을 시키기가 부담스러워. 힘든 거 아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자기도 힘드니까 못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삶에 행복도 없고 자유도 없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더라 이 말이야.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이 말이야. 그 변화된 노숙자처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의조 목사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축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깨어 있습니다. 지식이 발달하니까 스카이들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요. 근데 곧 느껴요.
내가 이렇게 월급쟁이가 돼서는 평생의 집 한 칸을 마련하지 못하겠구나. 그 평생에 노예 살다가 죽겠구나. 유튜브 들어가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1, 2년 달리고 바로 퇴사를 해버려. 스카이대 나온 애들이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띄워다가 팔기 시작. 온라인 판매. 억대 매출. 뭐 10억대, 100억대 매출을 이뤄가지고. 어떻게?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에 은퇴를 해요. 목표가 40에 은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 신기하게도 제가 연구를 했으니까 남을 도우면서 남은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더라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고 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공해서 남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고, 믿음이 있다는 우리들은 경제생활에 얽매여서 예배도 주일도 하지 못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각이 있으시면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불의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저희 계산동에 가시면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라 다른 교회입니다. 거기 장로님은 저녁에 수금을 하다니, 우리 교회 사이즈만한 음식점을 한 7, 8개 하세요. 저녁에 수금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교회로 출근을 해요. 목사님, 필요한 돈이 뭐가 있습니까? 아, 어디에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저녁이 되면 또 수금하러 가. 할렐루야. 지금 평촌의 세중앙교회 장로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응?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15명만 매일 출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매일 15명이 출근할 수가 없어. 왜? 경제생활에 얽매이기 때문에. 야, 그럼 누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돌에 매어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게 할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무슨 일을 못 시키겠어요? 보니까 너무 삶이 어려워. 우리 성도님들을 이 돌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야?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떠나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돌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얻어서 항상 예배하며 또 봉사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면 죽어도 걱정이 없잖아요. 하늘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쌓여 있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맨발로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다 잊어버리고 그 침산발라 목사님의 변화된 노숙자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봉사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붙잡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유계심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처럼 살 운명이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살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